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5절로 이제 끝까지 말씀인데요. 전체 다 읽어보긴 그렇고 이 말씀 내용 토대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정말 무일푼으로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열정페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한 건데 이제 삼촌 외삼촌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이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이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제 어떤 품삯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품삯을 이제 얻는 과정에서 뭐 얼룩진, 양, 뭐 염소 이런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그게 아닌 것들은 외삼촌의 소유가 되는 어떤 그런 약속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낳는 어떤 얼룩진 것들, 아롱짓 것과 뭐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야곱의 소유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합의를 봅니다.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가지 앞에 뒀더니 얼룩진 염소가 태어나고 양이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무슨 통호명랑한 내용인가 이런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면 여러분 혹시 특히나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얘기가 있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 제 마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면 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런 봉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보면 자주 듣게 됩니다. 뭐 자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온전하지 않은 마음가짐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뭐 전도를 나가도 그렇죠. 내 기쁜 마음이 있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이 기쁜 소식 될 때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는 그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뭐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세대가 이 마음 안에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뭐 나오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안타까운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희 어른 세대는 어땠나요? 그야말로 그냥 뭐 목사님이 하라면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뭐 MZ 세대라고들 하죠. 직장도 뭐 금방 관두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고 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내 고향 땅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베들에서 해주셨죠.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약속의 땅, 아버지의 땅,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쨌든 간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정말 그 이후에도 얘기하는데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가 이제는 엄청나게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뭐 일을 열심히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든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되는 어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야곱 역시 그랬습니다. 라반 스스로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깨달았는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 뒤에 이제 노예의 어떤 그런 율법에 대해서 보면은 영구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귀에다 이제 귀걸이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영구적인 노예가 될 경우에 귀걸이에 이제 못을 박는 건데요. 못이 아니라, 그쵸? 그 문지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팍 해서 귀걸이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절대로 주인의 뜻대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그 집에서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그의 종으로 남기 원하면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 야곱을 종처럼 대우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 라반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쨌든 야곱의 뜻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품삯을 정하자. 품삯을 어떻게 정할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그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뭐 얼룩덜룩한 것들, 검은 것은 야곱 자신의 것이고,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얼룩덜룩한 것이랑 얼룩덜룩,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야곱의 것이 이 품삯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양떼는 검은 것이나 얼룩덜룩한 것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여러분, 염소는 대부분 하얗고, 양들은 대부분 하얗고요. 염소는 검거나 어두운 갈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알록달록한 애들은 사실상 별로 없다는 거죠. 양들 중에 알록달록한 애들 거의 뭐 점 있고 아롱진 것들 거의 없고, 염소도 마찬가지로 뭐 얼룩덜룩한 것들, 점 있고 뭐 아롱진 것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야곱의 제안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나 염소는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완전 회제를 불렀겠지. 야 이제 바보 아니야? 그래서 이날에 이제 이 라반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그러니까 애초에 그 문제 있는 것, 야곱의 것으로 분류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걸 다 아들들의 손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훗날 나중에 그렇게 분류하게 될 때 야곱에게 속할 것 같은 그런 색깔이 있는 애들은 혹시나 이제 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서로 이제 결혼했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싹 다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자녀들에게 미리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분할했는지 어떤 그런 양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우리 37절부터 39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러니까 껍질 벗긴 그 가지를 양떼가 물 먹는 데에다가 이렇게 양떼 향하게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때 새끼를 베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이 가지가 있으면 벗긴 가지 앞에서는 얼룩덜룩한 것과 아롱진 것을 낳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가지 앞에 갔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뵈면 어떻게 돼요? 얼룩덜룩한 거,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로 분류될 어떤 그런 양들이 나니까 야곱이 튼튼한 애들은 새끼 뵐 때 거기 갖다 놨다는 겁니다. 가지 앞에.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 라반의 것이 되는. 그러니까 전혀 라반의 의도는 어땠어요? 이 얼룩덜룩한 것, 아롱진 것, 뭐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는데 얼토당토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유전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뭐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죠. 사실상 누가 더 근거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더 과학적인 행동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방법은 그럼 하나님의 법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이 가지, 이 껍질을 벗긴 이 가지들을 새끼가 뵐 때 앞에 갖다 놓은 이 행위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얼룩진 것을 태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미신적인 방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미신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행동 가운데 정말로 얼룩진 양들과 염소들이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출애굽 때 이 출애굽 백성들이 평생 뭐 톰싹도 받지 않고 노예로서 일하다가 나중에 막 은가락지, 막 금가락지, 금기구리 이런 것들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로 준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라반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고했던 이 야곱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라반의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가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라는 어떤 그런 의문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5절에 가면 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내가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외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야곱의 마음 안에는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결단하고 이 품삯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겪었을 한번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영원한 노예로 남기를 요청하는 것처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 조카인 야곱을 어떤 자신의 소유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딸을 줬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아의 경우에는 그토록 별로 이 자기 딸을 좋아하지도 않는 이 남자에게 그렇게 자신의 딸을 들여보낼 만큼 단순히 정말 이 야곱의 7년의 노동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이 딸을 팔아넘길 만큼 정말 그렇게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목적에만 정말 초점에 맞춰 있는 사람이 라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밑에서의 이 야곱이 어떤 당했을 일들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을 겁니다. 정말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소유가 많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야곱이 했던 노력과 수고라는 거는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여기 당장이라도 탈출하고 싶은 거죠. 이제 아내들도 생겼겠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아내를 얻어오는 거였고 아버지와 아내도 생겼겠다. 자녀들도 이제 요셉까지 낳았으니 11명의 또 디나도 딸들도 있었고요. 많은 자녀들도 낳았으니 이제 돌아갈 만한 충분한 이제 떠나고 싶은 그 정말 얼마나 아버지 이삭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진 것도 많고 노예처럼 사는 것과 정말 자신의 고향 땅에서 정말 이 거부의 자식으로 사는 것과 뭐가 더 좋겠습니까? 야곱은 당연히 이제는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개인적인 어떤 욕구와 그런 의지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뜻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어떤 행동이나 그의 동기나 그의 어떤 미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는 온전했나요? 온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행동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고 뭐 준비가 되고 어떤 막 마음 안에 정말 그것을 향한 막 뜨거운 그 열정이 생겨날 때,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고 싶을 때, 그때 하게 된다. 여러분, 그거 기다렸다간 죽을 때까지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한번 이전에 한번 마음 먹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 5가정만, 그러니까 5가정만 생기면 주님 제가 개척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요소들을 달았던 것 같아요. 조건들을. 이러면 하겠습니다. 저러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다가 중간에 나온 어떤 그런 이유도, 계속해서 제가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고 이러다가는 계속 조건 달다가 결국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여전히 동기가 완전히 깨끗하고 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완전히 그냥 100%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 증명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명을 하고 정말 그런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자기 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동기들, 잘못된 동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혹여라도 뭐 이게 100%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뭐 담임 목사님이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헌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물론 내 마음이 동하지 않겠죠. 언제 동해요? 다시 한번 절대 동하지 않습니다. 동한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 어떤 기호와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걸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요, 내 동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해도 그래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내가 연약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자기 부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야곱의 행동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신적인 어떤 그런,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정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 여기를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썼겠지만 잘못된 동기들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수많은 순종의 순간들이 놓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 어떤 마음과 동기를 물론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점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뭘까요? 나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상적인 것, 뭐 그런 미신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었죠. 여러분,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의도와 동기 안에서, 그러나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내가 찾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나 같은 인간도 주님 순종하겠으니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마음을 돌이켜보면, 이 마음을 살펴보면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어떤 순간이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해지면, 완전해지면, 다 준비가 되어지면 순종하겠다. 그때가 되면 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신 그 음성과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동기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였든지 간에 그런 나의 연약함도 다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며 이 죄인도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순종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붙들려서 가는 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내 마음의 동기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